오늘은 성경의 제사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이 한 시간에 나누어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소나 양으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많은 동물 중에서 소나 양을 택하신 이유는 이 동물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이 없는 그런 제사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그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배자의 하나님의 그 영적 교제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예배자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부분적인 희생이 아닌 전적인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살라드리라 그랬잖아요. 불의 속성은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마음과 완악한 성정을 불살라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마음을 불사를 때 하나님께 속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이겠죠. 저번 주인가 저번 주인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무엇을 드렸어요? 이것저것 다 드렸지만 새는 쪼개지 않고 그냥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쪼개지 않았을 때 불이 지나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쪼갠 것에는 불이 지나갔지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쪼개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의 자신을 완전하게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깨닫고 영적인 그런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수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제사에 임재하셔서 제사 드리는 인간을 만나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제사를 통해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고 진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믿음 없는 성도들은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대면 예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저께도 어떤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냥 드려지게 대면 드려지게 되더라고. 근데 그래서 마음이 너무 갈급해서 진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모처럼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그냥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목사님이 단회에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그냥 그 자리에서 직접 듣는 것은 틀립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그리는 것과 직접 만나는 것이 틀리잖아요. 그랬듯이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대면 예배,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로 이렇게 많은 이런 뉴스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근데 불교나 이런 천주교나 이런 데도 물론 코로나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종교 불교다 그런 것이 안 나오는 것은 종교 이제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독교만 나오면 괜찮은데 기독교가 아니라 뭐 어디 교회 장로교 뭐 어디 감리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 다 코로나를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걸리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뿐만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걸리고 천주교에서도 걸리고 또한 이단들도 그 신천지가 이단인 줄을 사람들은 안 믿는 자들은 모르고 다 교회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그냥 종교적인 삶을 기독교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번에 막 그 학교 같이 막 학원 같이 막 이렇게 세운 그 단체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뭐 코로나가 자기들한테는 정말로 유익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회였다고. 근데 그런 것이 어찌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정말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비대면만 드리고 대면은 안 된다 뭐 이렇게 그것이 옳고 그르고는 없어요. 옳고 그르고는 없는데 내가 믿음 지킬 자신이 있다면 정말로 그냥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지만 정말로 내가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전에 가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 주일날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땅인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분들이 광야 생활을 그냥 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정말로 그들이 얼마나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갔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지금 현재 이단에게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아온 날들도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그런 복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강야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야에 살 때 우리는 이 훈련을 잘 마쳐야 됩니다. 이 훈련을 잘 마칠 때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당히 믿고 적당히 하고 뭐 예물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뭐 소나 양으로 드려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예물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근데 억지로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절대로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좋은 것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지려면 제사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깨끗해져서 예배를 드림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준비의 과정을 지금 이 광야 이 땅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르시고는 부르다, 선언하다, 명령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레위기 제목은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레위기에 처음 나오는 주제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게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깨닫고 예배 드리는 것을 배워서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봉헌을 한 이후에 성막에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덮이고 난 후에 그 레위기 처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즉시 부르시고 있습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제 전에도 성막론을 한번 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이제 성막론을 한 번씩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또 제사에 대해서도 알고 우리가 제사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정말로 구약의 말씀이 지금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가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은 세세하게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사의 제도를 주도 면밀하게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막을 지을 때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과 거룩해지는 방법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절대 인간은 의롭게 될 수 없다고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듯이 바로 나를 이렇게 나를 불러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인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그래서 경배라는 것은 높은 사람에게 예의를 다하여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약의 제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는 예배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 제사를 모르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통해 그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의 일에만 신경 쓰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자녀가 되지 못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수단이며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귀의 백성들이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를 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예, 이번에도 설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나눠집니다. 마귀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그죠?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또 믿음이 적은 자들은 그걸 따라서 이렇게 우상에 절하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들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직도 짐승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착각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제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심산에서 드리는 제사가 진짜인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제사가 진짜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두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이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 드리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란 마음, 생명,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기뻐하다 또한 흠양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의미는 모든 마음과 뜻과 정신을 하나님께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셔서 받으시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란 바름 충성된 성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고하다, 믿다, 확실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또 그 믿음이 어떤 환경이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그 하나님의 신뢰가 형성되어서 주님께 충성된 자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살아계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온전하게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의지를 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확실한 신뢰의 형성이 된 자만이
온전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구약은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의 제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바뀐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정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동물의 피로 하나님께 나올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십자가 그 제사의 모형입니다. 구약에서 드려진 동물들은 십자가에 그 달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지 참 모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동물의 제사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영원한 속죄를 받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나의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 성도의 구원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죽는 모습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동물의 죽음이라면 신약의 제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제사의 공통점은 반드시 죽음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이는 속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대신 그리스도는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직접 달려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의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랬어요. 구약의 그 황소의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비하셨도다 그랬잖아요. 준비하다, 회복하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완전하게 회복시켜서 의로운 자로 새롭게 만들어주시기 위해 동물의 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었던 영혼을 완전하게 살려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준비시켜 주신 그 사실이 실제로 있음에 이 준비는 지금 당장 하신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이미 준비하셔서 지금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세 전에 선택함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죄악 가운데 죽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만세 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한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그 준비하다, 성취하다, 확정되다, 밝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은 구약의 제사를 성취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확정하여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이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로 확정하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거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주가 끊어지게 하는 것도 제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이 정도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넘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회복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때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에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때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모든 오는 그런 모든 그런 저주를 양의 피로 해결했던 것이 제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신약의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저주가 끊어졌고 또한 영으로 죽었던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사는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며 희생을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의 통로이며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배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무서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엄하심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고 경거망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시면서도 은혜가 넘치는 분이시며 사랑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여 그분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함부로 행동하는 말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정말로 우리 마음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물론 항상 하나님의 그 만남의 교제가 있지만 예배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에게 시간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 맞추어 아들이 오게 됩니다. 이날은 분명히 특별한 날일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것이며 아들은 그 말에 대답할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시간이 되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의미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봉사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되고 뭐 교회에서 밥을 한다든가 이것도 다 봉사입니다. 청소하는 것도 봉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봉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올 때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정말로 예배에 충실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교제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의 제사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예배를 아버지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면서 정말 우리의 삶도 인생도 모든 것이 회복되며 열어지고 자유할 수 있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